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귀신들은 이 아이를 물 가운데 또한 불 가운데 집어 던지면서 이 아이를 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는 이제 무로무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고 제자들만 있는 가운데 이 아버지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또한 이 아버지도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또한 간절히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부탁했으면 좋았겠는데,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역정을 내시는 표현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사실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당장 고쳐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사실은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 6장에서부터 그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바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장에 와서 이 어린아이를 지금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았고 또한 많은 병자를 치료했는데, 왜 이 아이는 치료하지 못할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됐는데, 이것은 상반된 대답이 아니고 분명한 동일한 그러한 답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든가 너희의 믿음이 작다든가, 이것은 기도의 어떠한 그 친밀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나아갈 때는 분명히 표적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특별히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순순히 그들의 믿음으로만 사실은 이 아이를 치료해야 되는 12제자가 2명씩 현장으로 파송받은 상황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뭉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순간이었는데 분명히 상황이 좀 우리가 다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이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또한 병자가 치료받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는 줄을 통하여 교제와 교통, 그래서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성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돼야만이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왜? 기도는 바로 대화가 되고 사귐이 되는 것이고 호흡과 같은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또한 기도 자체가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주님으로 하여금 온통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친밀감 속에서 병자를 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믿음을 작게 갖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처럼 그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부모 자식만큼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뢰라는 틀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귀중품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과 깊은 교제와 교통 서로 간의 친밀감이 이제 생겼다면 뭐 귀중품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쳐 제가 요 근래 몇 번 강조했듯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그 친밀성을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와도 대단한 친밀감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지면에 그 누구와도 이제 대면하지 아니하였지만 오직 나의 종 모세와만 대면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신앙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가 친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친밀감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종의 믿음, 친구의 믿음, 자, 그러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병든 자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귀신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믿음을 가졌다면 사실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세상의 모든 고통 앞에서 사실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믿음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들의 진정한 복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매일매일 이제 새벽 시간, 새벽 미명에 감람산 또 기타의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회 그때만 하더라도 관심도 없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또한 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2번, 3번을 권면했지만 그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답답하셔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전심전력 또한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긴밀히 친밀한 이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또한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성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또한 그 사람의 발걸음을 또한 그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근심 또한 패배감, 이러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즉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그 보좌에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종종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권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뭐 땡깡 부리는 것, 뭐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라 그러죠. 강청하는 기도에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힘써서 주님께 그냥 단판을 짓는 것이고 강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연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생명은 강청이 아니고 친밀함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무엇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강청해 준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한 번 이야기하면 족한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긴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해야 주시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강청하고 이래야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런 비유와 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3명의 친구가 있었죠. 근데 자기 집에는 그들에게 줄 떡이 없어서 옆집으로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데 이미 그 집은 이제 깊은 밤이었으니까 방문은 걸어 잠궜고 또한 아이들은 다 잠을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집에다가 떡을 구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대문을 노크했고 주인은 그 이유를 들었는데 그의 간청하는 그러한 이제 부탁을 듣고 결국에는 떡 3덩어리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 됨으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간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를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손님 접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의 전통 관습, 율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보았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 만큼 그들은 이 나그네에 대한 대접은 절대적인 것이었죠. 롯이 그 천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해하려고 하니까 2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나그네들을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종종 한밤중이라도 나그네가 찾아와서 또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공동체 사이에서 어느 집에 떡이 있는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집에는 떡이 떨어졌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된 거죠. 너네 집에 이번에 저녁에 먹고 남은 떡이 있지 않느냐. 우리 공동체 모두 다 알고 있다. 그 떡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나이데 이안이라는 말이에요. 아나이데 이안.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는 아주 부끄러움이 없다. 또한 당연하다. 뻔뻔스럽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떡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지금 나그네가 왔으니 떡 3덩이건 4덩이건 그거 줘라. 이것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는 줄 수 없지만 이 유대 사이의 전통, 너무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이것을 그가 어길 수 있겠느냐? 만약에 피곤하고 내 자식들 깰까봐 못 줬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왕따입니다. 그건 엄청난 결례를 행하는 거죠. 밤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해서 그 나그네에게 떡덩이를 자기 집밖에 없는데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안 내놓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깊은 밤에 모든 자녀들이 잠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떡을 내놔야 되듯이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힘없는 여인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그 재판관에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부탁을 결국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역시 사실 유대 사회의 어떠한 그 관습,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 또한 그들의 어떠한 전통 속에서 이 비유가 들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가 몸으로 배웠던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없는 여인에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거보다는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 있게, 이건 강청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렇게 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너희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이게 손녀딸을 낳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개월 차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니가 오늘날 저한테 말이죠.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주면요. 야,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을까? 제가 그 쓴 책에서 제가 이제 그 리스닝 트레이닝을 받을 때 안 들렸던 영어가 귀에 쫙 들어왔을 때 세상에 어떤 음악보다 그 원어민의 발음이 내 귀에 오는 그 감격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요. 제가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들었던 그 소리보다도 더 아주 저를 감동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몇십 배 이거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목소리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직접 들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 이 떡새덩이와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밀접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친밀감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둘인데 이제 한 명은 입양을 하기로 부부가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하나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무엇이든지 달라가면 다 주마. 그래도 이 아이는 뭐 달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무엇을 달라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그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10살쯤에 입양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라 부르기가 상당히 어색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어로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사실 입양된 자식이 아빠 이거 부르기가 어려워요. 또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들도 이제 뭐 40이 점점 돼가지만 지금도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나이로 보면 이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속으로 정말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아주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참 실감납니다. 우리가요, 천지를 만드신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시간 기도를 통하여 친밀함을 갖는 것이고 1분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정말 응답의 사람이죠. 이 영국에서 이제 캐나다 퀴벡까지 가는데 안개로 인해서 그만 배가 출항을 못하죠.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뮬러는 선장에게 출발하자고 그래요. 선장이 이 안개에 출발하면 당연히 사고를 면치 못한다. 전혀 미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출발합시다. 그리고 선실에 내려가서 잠시 기도하고 올라와서 출발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선장이
마치 미친 사람 대하듯이 하니까 저 창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배의 그 선실에 창문을 열으니까 안개가 그 짧은 시간에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선장이 간증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조지 뮬러는 바로 이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고아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는데 한 번은 그 겨울에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간, 워낙 건물이 크니까. 그런데 그 영국의 그 겨울은 북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추위. 그래서 지금 영아들이 있는 그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아이들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부모들이 발을 구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이 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 시간 조지 밀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그 북풍 찬 바람을 막아주시고 남동풍을 불게 하셔서 보일러 수리가 다 끝나는 일주일 동안 영국 전체가 마치 봄이 온 듯한 날씨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상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친밀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확신이 옵니다. 안개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북풍 앞에 또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 어게인 평양 대부흥 운동을 꿈꾸며 이렇게 타이틀을 걸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 너무 좀 튀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개 앞에 담대할 수는 없고 또한 북풍 앞에 담대해서 봄날로 바꿔달라는 그러한 담대함은 없지만 제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존 웨슬리를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 사회, 또한 D.L. 무디를 통해서, 또한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것을 저는 꿈꾸게 되고 믿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사는 이 한 시대에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 이것을 저는 믿어집니다. 그게 저는 다른 어떤 것에는 확신이 없지만 이게 늘 마음속에 살아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소원을 가진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소원을 가질까요? 왜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할까요? 신앙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고백이 돼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배워서 가르쳐서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 수는 있지만 물론 또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아야 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알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깨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지식으로만 그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의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탄생을 꿈꾸기 때문에 저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 시대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